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로 1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이렇게 다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나 또 함께 영상 예배로 동참하는 우리 가족들이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윗의 찬송시, 다윗의 찬양시 또는 성전 낙성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펴놓은 성경 위편 소 제목을 보면 대부분이 다윗의 낙성가 또 다윗의 찬양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낙성식이라는 것은 성전을 다 지은 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물질적으로나 또 이렇게 시간적으로나 정성을 들여서 봉헌을 하고, 또 제사장들은 세마포를 정결하게 입고 수금이라는 악기 또 비파라는 악기를 전부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찬양 예배, 그게 바로 낙성식, 이 낙성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다윗이 재임 기간 중에 성전을 준비하기는 했지만 다윗이 재임 기간 중에 성전을 건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즉 낙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낙성가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서로 이 대립되기도 하는데, 정확한 것은 뭐냐면, 확실한 것은 다윗의 찬양시라는 것만은 이 본문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2절 같이 한번 우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이토록 영원토록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다윗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돕는 자가 되소서 그랬죠. 돕는 은혜, 그의 삶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바꿔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족들 모두의 삶, 2021년도 이 한 해는 우리 가족들 모두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수술 중에, 지금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둘째 고모부를 비롯해서 태민이와 또 우리 현이, 또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코로나19 상황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연약한 육체에서 강건한 육체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고, 또 우리 각 가정들마다 또 슬픔이 변하고 이 아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정말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막연하게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바꾸어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부분을 바꿔주셨느냐 하게 되면, 첫째로는 영혼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스올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음부, 멸망, 사망 또는 죽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시편 우리 6편 5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 스올이 뭘 의미를 하느냐 하면 사망,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올에 있던 내 영혼,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을 생명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셨을까요? 본문 3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그랬어요. 끌어내어 나를 살리셨다. 이 표현은 생명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 죽음에서 사망에서 지금 내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으로 바꿔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가족들 모두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가족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제 산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가족들의 영혼까지 하나님이 이제 영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셨듯이 이제 우리 후대의 자녀들까지도, 자녀들의 그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을 소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또 어떤 부분을 바꿔주셨느냐, 첫째로는 영혼을 바꿔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뭘 바꿔주셨느냐 하게 되면 육체를 바꿔주셨습니다.
본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고치셨다 그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치셨다라는 이 표현을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졌냐면 와티르파에니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와티르파에니, 라파의 원형이다. 이 앞에 표현이 이렇게 됐는데요. 라파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라파는 뭐예요? 우리 찬양하는 찬양에도 표현이 됐죠.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같이 해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라파라는 뜻은 치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하게 되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치료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어떤 여호와냐면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본문 2절로 다시 와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연약한 육체를 치료해 주셔서 강건한 육체로 바꿔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연약한 육체가 강건한 육체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연약한 육체를 강건한 육체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하나는 영혼을 바꿔주셨어요. 또 육체를 바꿔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또 어떤 부분을 바꿔주셨느냐 하게 되면 환경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환경.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라는 표현이, 이 끌어내었다라는 표현은요 물을 길러 오르다, 치명적인 위기로부터 건져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18편 16절에 그래서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랬어요. 지금 다윗은 어디에서 건져냈다 그랬어요? 물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처한 환경은요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지금 원수들이 극심한 그 위험에 직면해서 자신으로 인해서 오히려 원수들이 기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었던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원수들, 이 대적자들이 다윗을 미워하고 조롱하면서 언제 다윗을 해할지 모르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이 수많은 위협적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육지에 건져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세 평안을 되찾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원수들이 조롱하며 지금 다윗이 고통으로 기뻐하는 그런 환난, 그런 환경, 두려움의 환경, 위협적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들을 건져주셔서 평안함으로 바꿔주셔서 이제 더 이상 원수들이 자신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을 보자고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직장의 어려움, 또 사업장의 어려움, 가정의 이 육체적인 그런 환경들, 어려움의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모두 다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설 명절 예배를 통해서요, 새해에는 우리 가족들의 삶의 모든 환경이 두려움과 공포의 환경이 아니라 평안한 환경으로 바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국가의 환경도요, 평안한 환경으로, 우리 가정도 평안한 환경으로 바꾸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어떤 부분을 바꿔주셨느냐 하게 되면 내적 감정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슬픔이라는 단어와 나의 베옷이라는 단어가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춤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서로 동일하게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슬픔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머리를 쥐어 뜯으며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를 쥐어 뜯으며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할 정도, 이게 바로 슬픔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감정의 예를 제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창세기 23장 2절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랬죠. 여기 보면 두 인물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근데 지금 배경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아내인 사라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슬픔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을 때 느끼게 되는 극도의 슬픈 감정, 그 애통하는 감정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 슬픔의 감정을 베옷이라는 단어와 병행을 이루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는 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베옷이라는 이 단어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해답을 우리 요나서 3장 8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죠.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요, 요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사람과 짐승의 전부가 무슨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선포는 무슨 선포냐면 회개하라라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베옷이 의미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슬픔과 베옷을 병행을 하면서 애통하는 회개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애통과 회개하는 감정이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춤과 기쁨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춤은 언제 출까요? 출애굽기 1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랬어요. 지금 이 배경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를 따라서 지금 출애굽했을 때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기분이 좋아서 지금 춤추는 그런 상황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지금 출애굽할 때 추격하고 있는 군사들이 다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기뻐도 지금 너무너무 기쁜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뻐서 춤을 춘 거예요. 이와 같이 애통하며 슬픔의 감정으로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춤추며 기뻐하는 이 춤추며 기뻐하는 그 감정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회개하고 있던 모습 가운데 다윗을 춤추며 기뻐하는 그런 감정으로 바꿔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죄악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이제 2021년도 안에는 춤추며 기뻐하는 샬롬의 감정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마다, 일가 친척들을 생각할 때마다 춤이 저절로 나오고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마다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부분을 바꿔주셨느냐 하게 되면, 첫째로는 영혼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체를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삶의 환경을 바꿔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내적인 감정까지도 바꿔주셨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영혼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단계에 이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체를 강건한 육체로 바꿔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도 평안한 환경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내면의 감정도 춤을 추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감정으로 바꿔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런 상황들 바뀌었는데, 영혼도 바뀌고 육체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내적인 감정까지도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왜 이렇게 다윗을 삶을 놀랍게 바꿔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요,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어요. 본문 1절 상반절 보면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그리고 본문 3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또 3절에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7절 또 보시자고요. 7절 여호와여 그랬죠. 8절에도 또 보면 여호와여 그래요. 10절에도 여호와여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지금 본문이 총 몇 절로 됐어요? 12절까지 됐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라는 호칭이 지금 10번이나 됐어요. 10번. 거의 매 절마다 여호와에 대한 그런 호칭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2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그리고 본문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내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우리 가까운 사람을 소개할 때, 우리 가족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내 동생이야, 이 사람은 내 형제야, 내 누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나의, 내라는 표현은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다윗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가까운 관계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본래 다윗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다가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높은 자리에 왕에 오르고 하니까, 형통하게 되니까 또 좀 잘 먹고 잘 살만하고 잘 이렇게 안락하게 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본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과거의 다윗은 일시적으로나마 자신의 형통함,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착각한 나머지 교만과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진정한 형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수 있었고 형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습들을 다윗은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랬어요.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리고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많은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교만하고 자만해 있더니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네,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 그랬잖아요. 이 표현이 베푸시는 호의와 은혜를 이제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고통을 겪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자만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 위기의 순간은 실패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때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 위기가 찾아오고요, 또 육체적으로 강건하다 생각이 들 때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아니라 있을 때, 저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을 때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체를 강건함으로 바꿔주시고, 두려움과 초조함에 있던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평안한 환경으로 또 바꿔주시고, 슬픔과 애통에 젖어 있는 그런 내적 감정까지도, 그런 기분까지도 춤을 추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감정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삶 때문에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셨느냐 하게 되면 기도하는 삶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삶. 본문 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본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랬어요. 이 부르짖고 간구했다라는 것은요, 다윗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떻게 간구를 했을까요? 본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없이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환경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새해에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가족이 되셔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다윗의 모든 이 영혼의 부분, 육체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내적인 감정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바꿔주셨냐 하면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노염이라는 단어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지요. 노염이라는 것은요, 분노와 진노를 가리키는 감정이에요. 사람이 분노하고 화가 난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어떨까요? 눈이 커지고 또는 콧구멍도 커지고 씩씩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상상되지 않아요? 여기서 그의 노염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노염이 아니에요. 그의 노염, 하나님의 노염, 하나님의 분노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사람들의 죄 짓는 모습 때문에 노염으로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분노는 잠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의 은총은 뭐라고 했어요? 평생이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죄악 때문에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확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처럼 그런 죄를 용서받는 자는 죄로 인해서 받고 있는 모든 고통과 눈물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확신 있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바꿔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영혼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육체를 바꿔주셨어요. 환경을 바꿔주셨고요, 감정도 바꿔주셨어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 삶 전체가 바뀌게 된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멀리서 해외에서 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 연약한 육체들이 강건한 육체로 바꿔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우리의 환경이 평안한 환경으로 바꿔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슬픔과 애통하는 그런 내적 우리의 감정들이 춤을 추는 기쁨의 감정으로 바꿔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 한 해가 다윗처럼 찬양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믿음의 우리 가족들,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